시편 40편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내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었으니 곧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서 정연하게 헤아리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아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언급했던 내용대로 인생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공부를 하고, 고난을 피해 보려고 재산을 모으고, 고난을 피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쓰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 우리가 물질로 넉넉하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닥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는 잘 모르는데,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먼저 이렇게 풀고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한번 2절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 고난을 피해서 살고 내가 안전하게 살자라고 했던 것이 참 깊은 수렁이고 웅덩이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절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요. 우리가 간혹 살다가 보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디 남들 계속 그 아버지 돈 가지고 쓰면서 사람들한테 언제나 교만한 자를, 아까 여기 뭐라고 하나, 교만한 자를 존경치 아니며, 이 말은 사람들 다 교만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권력이 있다던가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떵떵거리고, 그게 이제 교만해. 근데 그걸 다 소망하죠.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만한 자를 존경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선을 그었다, 끊었다, 더 이상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모습인데, 그걸 사람들이 소망하고 꿈을 꾸면서 공부를 하고 재산을 모으고 그러는 일들이 남들한테 이렇게 밉보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걸 실제 고난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예의도 없고 사람 알기를 정말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 때문에 그걸 우리가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꿈이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꿈 바뀌었죠? 예수 믿기 전에 꿈이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그렇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커서 뭐 되려면 다 대통령 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된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조금씩 줄지만 그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여기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는, 거기 바뀐다는 것은 우리 꿈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기 전에는 교만한 자를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희망하죠. 그게 내 생각 속에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는 작업을 우리들 두들겨 패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이 견디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체질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정말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의 수렁에서 내가 사고했던, 꿈꿔왔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빠져나와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이게 반석이 없고, 그렇죠? 기초가 튼튼하니까 우리는 달릴 수도 있고 거기 넘어져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수렁이면 그 서 있는 자체가 죽어가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새 노래. 이제 오늘 이게 새 노래가, 오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했잖아요. 이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있나요? 그러면 헛노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헛노래는 뭐예요? 세상 노래들이죠. 세상 노래에 가장 많은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과 이별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값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많이 노래들을 하는 건데, 그게 뭐 사랑하고 또 헤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별을 전문으로 부르는 가수들이 있고 사랑을 전문으로 주제를 가지고 평생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상에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사랑이 아닌 주님 안에서 배우는 어떤 노래들, 그 새 노래.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어떤 즐거움이 생겼는데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고, 그 새로운 즐거움이 어떤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되더라라는 뜻에서 새 노래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우리는 모두가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고난에서 헤어나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그 고난이 저 사람에게 얼굴빛도 바뀌지 않고, 그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뭔가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향해 있는, 자기와 다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되게 만들더라 라는 뜻에서 새 노래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려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뭐라고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 최고더라.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최고더라.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진짜더라 라는 것을 하면서, 오늘 이제 5절과 6절에 보니까 생각도 많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인도하셔서 이러이러하게 만드신다라는 틀을 깨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 과정이고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작전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정상에 세우는 과정과 방법이 있고, 이삭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야곱을 세우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야곱처럼 세우지 않아요.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는 거예요. 맞춤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셀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 틀렸어. 그렇게 해버리면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막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참, 이걸 우리가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 이 말을 소화시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남성이라는 게 다르고 여성이라는 성향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여성을 세울 때 남성처럼 세우지 않아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아시겠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이 너무 큰 이야기야. 생각이 많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리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이런 수많은 방법, 알 수 없는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를 쭉 끌고 오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착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은,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고 주께서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물도 요구하지 않다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했잖아요.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가 배웠던 게 모두가 이게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이런 절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경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희생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마음이라. 하나님, 상한 마음이 뭐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더라. 그걸 봐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둔 자가 있다. 두린말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가 누구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와서 주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정상으로,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이렇게 삼각형과 같이 넓은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만, 그것이 좁혀져서 신앙이 성숙하면 결국에는 같은 공감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원치 않고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이 본질이 바뀌는 거구나. 여기 우리 모두 다 그 공감하는 자리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안 돼?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이거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몇 마디 회개한 것으로 슬쩍 넘어가는 바람에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거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날 실수보다 다음이 더 하나님 앞에 완성이 되도록 애를 써야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인이 돼버리면,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몇 마디 한 것으로 또 넘어가고 이거 평생 그 짓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오늘보다 내일 더 애쓰고 노력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삶에서 애를 써야죠. 그걸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회개하고 이걸로 떼어넘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떼어넘기지 말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 기도해봐. 기도해서 안 돼서 좀 더 해봐. 작정해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그것만 했던 거 아니야. 야, 너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님 종료시킬 거야. 만약에 욥이 친구들 말 듣고 회개하고 나면 상황이 종료됐을까요? 여러분 욥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 너 회개했구나. 잘했다. 끝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 목적하신 자리가 있는데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 그런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 2절의 이 과정들, 참 하나님께서 내가 수렁 속에 있었구나. 끌어올리셔서 어디다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셨도다라는 말은 앞에 히브리인들이 쓰는 말 중에 항상 앞에는 뭐부터 한다고? 결론. 하나님이 이러하셨도다 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됐다. 내가 뒤돌아보니까 수렁에 있었고 하나님 끌어올려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 라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넘어오면서 내가 생긴 그 새 노래, 이게 뭐냐? 자, 3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 입에서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려. 여기 이제 경외하여. 아시겠습니까? 정말 저가 그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를 이렇게 끌어올리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게 뭐냐? 자, 내 입에 드릴 새 노래를
두셨으니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이건 뭐냐면 깊은 고뇌의 세월을 보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봐왔어요. 다윗이 정말 그런 시간들을 지나는 것을 봐왔어요. 그런데 고뇌의 세월을 통해서 발걸음이 견고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가서 사모님 퀴즈를 잘 내던데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게 그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만약에 정죄로 끝났더라면 그거 못 넘어왔습니다. 맞죠? 정죄만 계속했더라면 그 수렁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맨날 앉아서 회개만 하고 그 수렁에 앉아갖고 회개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더라면 그 수렁에 계속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쓰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힘을 다 써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딱 힘이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약복강 소개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이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사람들이 모세고 요셉이고 야곱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힘이 빠졌잖아요. 내가 언제 모세 이야기 해드릴게요. 모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웅이 되고 싶은 그 고질병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왕자병, 공주병은 내가 봐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교회에 보면 공주병들이 있는데 참 어려워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긁히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왕자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도 얼굴이 나야 되고 알아줘야 돼요. 이건 누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누가? 요셉이 왕자병 걸렸잖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날 세워주고 인정하고, 형제들은 거기에 늘 못마땅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벗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를 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성경이 시편에 그렇게 나와요. 착고에 딱 이렇게, 여러분 잡혀갖고 이렇게 착고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연단했대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왕자병 고쳤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왕자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상처가 큰지 아세요? 가만히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너는 너무나도 특별하다. 그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너를 나일강에다 던졌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너를 건져. 너는 바로 이 나라의 구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자란다라고 그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끝까지 거절당하는 겁니다. 40세 때 그 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바로가 약속했다가 거절하고 약속했다가 거절을 10번을 당해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절을 당하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도 거절을 당해서 모세가 되는 모세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절의 아픔 아시죠? 내가 저 사람에게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마저도 거절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거절로 끝까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자기 열정을 내세웠을 때 40세 때도 거절당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도 바로에게 거절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아시겠어요? 계속 그 모든 정성을 쏟으면서도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면서 어떻게 변해갔지요? 온유해져 가는 거예요. 멋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반전들.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고난스러워 보이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어떤 것을 고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건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금 뭔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완성품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그 완성된 미래를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오늘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작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밀려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뇌의 시간을 거쳤을 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이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뭔가 하나님을 발견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새 노래가 뭐냐?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에서 찾은 노래. 우리 다 있죠. 우리 모두 다 나름 있어요. 그 어떤 노래들이. 자, 그게 이제 좀 참고해서 보면 이 새 노래가 뭐냐. 오늘 이 새 노래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자, 어디서 배웠는가? 여기 보니까 이 새 노래를 배웠던 어떤 사람들이 엄청난 환난을 지나오면서 배웠대요.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짐승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지나오면서 뭘 배웠어요? 새 노래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배웠는가? 여기서 보면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그 배운 노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보면은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써져 있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음성을 부르짖고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거둘 때가 되었나이다.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배웠던 노래가 어쩐지 계시록 7장입니다. 잘못했습니다. 7장 14절 어디서 배웠는가? 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 중에 뭘 했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여기도 이 시편에도 보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보라 그 이름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누구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대환란에서 나오는 14만 4천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환난을 겪고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몰고 간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10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까 피로 씻었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에게 있더라? 우리 하나님과 그들은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어디에 있더라? 어린 양께 있도다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여기에 빠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환난이나 마지막 때 대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만드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혹은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이 6장부터 인지양이 시작돼요. 그런데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 그 천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그걸 보여주고 계시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그곳이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 이 환난은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는 양보하지 않죠.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고 이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순서대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짧은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 마지막 때 환난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환난과 고난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 어때요? 여러분 이 새 노래가 있으시죠? 어느 날 저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지금 7080 노래들 참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그때 마이마이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거 끼고 막 그렇게 다녔던데 어느 날 이게 찬양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테이프 다 태우고 저기 한번 망치로 다 깨고 찬양 테이프로 다 갈아 끼워서 듣고 그게 어떤 그런 전환기가 한번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노래는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이 새 노래는 누가 막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노래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새 노래. 여러분에게도 그런 새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불러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새 노래와 같은 의미에 우리 한 가지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흰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교회는 이런 칭찬이 있고 이런 책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망 부분들을 네가 극복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부터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약속한 것이 바로 흰 돌이에요. 자, 여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디바라는 한 분이 믿음을 지키는 바람에 순교를 당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발리암의 교리, 이 발락을 가르친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 교리가 그대로 구약에 있었던 그 성향이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15절 그러니까 니골라파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골라파라는 말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박옥수파 같이 구원이 영혼만 구원을 받고 육은 죄악 가운데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관대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까지는 필요 없다. 우리 구원은 영혼에 국한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 문제가 이 서머나 교회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씨름이었고 문제였어요. 지금 현대판에도 와보면 사실 성도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는 직접 반대를 하지만 삶은 이 교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부인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이 영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이론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이중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공포가 돼버리면 완전히 그냥 이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쓱 지나가는 이 고급 단어가 안 생각이 나고 이상한 그 단어가 쓱 지나가네. 이거 참 이 수준이 이게 끝인가 봐요. 그러니까 참 형편 없어진단 말이에요. 좀 고급 언어로 쓰면 이걸 만약에 공개적으로 교리화시키고 신학화시키고 공포하면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라는 한 사람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이걸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람이 가르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람이 도대체 여러분 이 발람이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민수기 22장과 23장, 24장, 그다음에 31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 모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끌려고 했던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은 육체의 삶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성적 타락.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건 뭐 이렇게 몸으로 짓는 죄 괜찮아. 이런 것처럼 니골라당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포되어 있는 곳에는 정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6절에는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권면한 거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것 같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가정 파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가정을 파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똑같이 앞에 그 발람의 모함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케 하듯이 세상에 있던 이런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그걸 죄를 지으니까 니골라당처럼 영혼만 구원을 받지 육체는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도덕성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 사랑과 자기 사랑,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자기 사랑, 이게 문제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하는 것에서 지나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시죠? 만약에 아멘이 안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7절이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이렇게 된대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자기 죄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자기 죄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 진리가 말하는 지식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대적하게 하더라. 모세를, 마치 누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지식은 대적하는 데 사용하더라. 그래서 아니야, 목사님 틀렸습니다. 보세요.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데 성경에 여기저기 찾아갖고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기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인해서 해석이 다양해요. 지금도 그래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죄를 정당화해주는,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대형 교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얘기하면 다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 몰려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발락이 가르친 것은 모압 왕으로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 한 인물로 발락이 무엇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발락이 뭘 가르친 게 아니라 발리암을 통해서 시도한 행동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영적으로 타락을 유도해서 말씀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성도는 발락이고 목회자는 발리암입니다. 둘이 잘 만났죠.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요구하고 목사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설교에 맞춰서 비상하지 않도록, 잠자는 사람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기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발람의 성도와 발리암의 목사가 만나는, 그것이 마지막 때는 니골라당 형태로 등장하게 되고, 오늘 현재 그런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세워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5절이니까 이와 같이 초대교회나 종말에도 니골라파 교리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시켜요. 그래서 니골라파 교리는 영혼은 구원을 받고 육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죄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이런 것을 죄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뭐를 준다고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야, 괜찮아.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바는 이런 자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순교를 당해도,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고대 그때 그 당시에 요 당시에 황소소띠라고 그 사람들 그 뭐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모든 사형 방법 중에서 최악의 방법이 이 방법이랍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사람을 산채로 그 동으로 구리로 만든
황소 안에다가 집어넣고 밑에다가 불을 대요. 그리고 그 나팔을 황소 입에다 달아놓고 그 안에서 괴롭게 고통스럽게 외칠 때 그 광장이 울려 퍼지게 만든, 사람들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걸 실험 대상으로 죽었어요. 그걸 또 만들으라고 하는 왕도 그 반역을 꾀했던 왕인데 마지막에 또 국민들에 의해서 또 거기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 아이러니한, 만든 사람도 죽고 만들라고 했던 사람도 죽었던 그 신기한 이 황소솥. 이거 아마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잘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만큼 이 교회가 이 문제로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각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타협해버리는 교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견뎌낼 수가 없죠. 저는 이 마지막 때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방법론적인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면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지켜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여기 이 버가모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의 17절에 보니까 이 자신의 경건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흰돌을 주겠다. 그 다음에 만나를 주겠다.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3가지를 약속했대요. 그러면 이 만나, 이게 뭐죠? 받은 자만 아는 은밀한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만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 아시겠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어떤 그것들이 누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난을 보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던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깊이를 알려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내가 함께 걸으면서 느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난이 깊지 않고 내가 말없이 그걸 견디고 넘어갔을 때 성경이 열리고 많이 보이지요. 그런 것처럼 그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껍데기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만나를 음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바로 만나를 주시겠다. 흰돌을 주겠다. 존경, 인정, 승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딱 이기고 나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무서울 게 없죠. 뭐가 무서워? 담담해지고 든든해지고 당당해져 가는 것이죠. 그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게 다 이런 과정을 넘어오면서 얻게 되더라. 또 새로운 이름을 주시더라. 이건 뭐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연합. 새로운 어떤 내가 지금 지향했던 삶과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선 어떤 새로운, 아시겠어요?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자, 우리 모두 다 갖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열고 싶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거 아낌없이 버리고 돌아서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치열한 전투와 같은 이걸 하고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죽음을 가까이 생각해보고 정말 죽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까지 가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뭔가를 기대를 가지고 있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젊어서 일찍 내려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육체적인 힘이 빠질 때 가서 그때서야 항복을 하는데, 그때서 뭘 하려고 그러면 기도밖에 못하죠. 뭘 하겠어요? 움직이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젊어서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더 값진 곳에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죠. 아이고, 3절 오래 걸렸죠? 네, 오늘 가는 데까지만 가봅시다. 자, 다시 성경을 40편으로 돌리셔서 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라는 복이 있도다. 야, 보세요. 주를 의지하지 않죠. 자기를 의지하죠. 보통은, 그죠? 근데 주를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우리 다 교만해지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자, 존경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또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이렇게 살아야 사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터득하게 되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돌아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다 이렇게 함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주를 의지하는 것,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가 그게 주님 안에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을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이 말은 빗나간 자, 잘못 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교만한 자를 멀리하게 되고 거짓에 치우친 자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더라. 왜? 예수님을 의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죠. 그렇죠?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에 치우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일도 없어요. 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38편과 39편에서 깊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말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얻은 결론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 새 노래 주제를 그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5절을 보면 이 1절과 4절이 간증이었다면 5절과 10절은 전날에 베푼 은혜와 자신의 신앙의 변화를 회상하고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포가 왜 중요하냐면 속으로 은혜 받았다,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 하나만 속이면 그만이야. 근데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것은 뭡니까? 또 하나 내 자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고리를 채워서, 그죠? 공포한다는 것은 결단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포하는 행위인데 결국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았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다 하나님이 다
치우고 내려놓게 만들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와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식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진이가 이제 이 공부를 마치면 집에 보통 오면은 이제 직장 마치고 이제 학교 갔다가 한 9시 반쯤 되면 오는데 40분쯤 되면 벌써 이 녀석이 올 때가 됐는데 한 45분 되면 이게 서서히 이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전화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그게 참 놀라웠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지.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그렇게, 저는 해봤어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에게 못할 어떤 잘못을 하고 그러면은 눈치 살살 보지요. 뭘 잘못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멀리서부터 동생을 보내서 아버지 어디 계시냐, 엄마 어디 계시냐, 지금은 기분이 어떠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서, 그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좀 그걸 좀 만회해 보려고, 아니 죄 지은 사람이 더 두렵게 가야 되는데, 더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더 먼저 발견을 해버려서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가서 확 잡아오지 않았어요. 다 알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욥기로 표현하자면 폭풍 가운데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자신에게 행하실 때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에 속한 공동체와 함께 다윗을 향한 생각이 많았음을 고백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의 토요일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세우고 옆에 사람도 세우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 서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사이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누구 하나 세워놓으면 저쪽이 삐딱해지고.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그 둘을 키워도 그러더라고. 뭔가 하나 조금이라도 한쪽에 손이 더 간 거 보이면, 왜 오빠만 사랑해? 왜 동상만 사랑해?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질투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두 다 함께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웠다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도 함께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어느 날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번 깊이 실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그냥 평상시에 목사로 부르면 보통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저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그것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여기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 잘 섬겨 드릴 테니까 저는 목사로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게 이제 보통 딱 부르면은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내가 신학교 오랫동안 했잖아요. 다 간증시키면 다 그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 빠져나가게 하더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게 다
간증이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이렇게 세우는 게 다르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만들어져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하면서 세워 가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괴롭힘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만들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맞물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 그 위치, 거기에서 그저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 노래를 주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름 배워가는 거예요. 나름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연하게 셀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서 소홀하게 지나간 적이 없고 깊이가 없는 사건이 없었으며 이성적으로 가늠해 볼 때 도대체 볼 때 깊이를 넘어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깊이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깊이는 어떤 정도의 깊이냐면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 말씀을 발목에만 잠궈놓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긴 잠겼는데 뭡니까? 물의 저항은 없죠. 발목에까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이 더 깊이 잠기게 해서 무릎까지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움직임이 불편하시죠? 무릎까지 왔어요. 물의 깊이가. 하나님이 더 깊이 가요. 어디까지 가요? 허리에 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반은 잠기고 반은 남았네요? 그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행복하느냐면 물속에서 잠수할 때가 행복하답니다. 그게 에스겔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점점 깊이 잠기게 해서. 그건 사람이 스스로 물속에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내 마음껏 저가라. 그 처음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이 그 찬양. 자, 기도하고 우리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자, 좀 꺼주세요.